2025년도 또 성탄 전야를 맞이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 전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인 베들레헴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찼고 여간은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 즉 말법통이의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초라한 천한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 밤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리고 그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그 자리에서 천사들은 찬송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천사의 찬송은 결국은 평화였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고요했던 적이 없습니다. 늘 정치파는 싸움과 분열과 다툼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웃과 불화의 세상을 날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층간소음으로 살인까지 이르는 그런 이웃과의 다툼과 싸움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또 지구촌은 말할 수 없이 여전히 전쟁 또 분쟁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누군가의 성탄절은 깨어진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들에겐 증오와 분열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서 숨막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서 포화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가고 있는, 잃고 절규하는 이들의 절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오심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너무 절실함이 묵상이 됩니다. 정말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지요.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가까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 사이의 깨어짐을 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면 사소한 오해가 쌓여서 수년간 대화가 끊긴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배신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였지만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친구 관계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된 부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좋은 것인 것을 알지만 상처 입은 자아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먼저 사과하고 내가 숙이면 지는 것 같다는 자존심, 또 상처받을까 봐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이런 우리의 무력함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간의 평화는 내가 상대를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그 가분한 용서가 내 안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진정한 방어 기제를 무너뜨릴 때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다시 바라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 간의 평화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샬롬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우리 공동체가 겪는 불화가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가 직장과 단체에 들어가면 이 사회는 끊임없는 편가르기와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만큼 좌우의 극한 대립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이념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와 그들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닌 청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화는 사라지고 각자의 정의만을 부르짖는 소음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옳고 그름의 잣대가 사랑과 포용보다 앞서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 세상 속에 오셔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과 세리, 바리새인과 로마 백부장 모두를 한 식탁에 초청하였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은 예수라는 이름 아래에 연결된 곳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담장을 허물고 상대방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환대를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참 지금부터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간담을 막힌 담을 허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됨을 가질 수 있을 때 세상은 평화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교회됨, 정말 교회됨의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됨이죠. 하나 되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의 발로,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게 천상의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선포할 때 세상이 그 하나됨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순간에도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인간의 탐욕과 권력욕은 여전히 이 지구촌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이 지났지만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여전히 가자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세계 곳곳의 분쟁지에서 아이들은 꿈을 뺏기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과 명분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생명은 숫자로 취급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평화는 너무 멀어 보입니다. 정의는 힘과 논리에 짓밟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즉 평화의 왕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언했습니다. 자, 이 예언은 단순히 정전협정을 맺는 것을 넘어서서 살상의 도구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권한받는 이들과 연대하며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전쟁, 또 공동체의 불화, 우리 개인 간의 갈등, 이것이 정말 전쟁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우리가 날마다 벌이고 있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매일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은 어쩌고요? 치열한, 가장 저는 진짜 전쟁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진정한 샬롬이 없습니다. 계속 과거의 실수와 계속 싸우고 있는 내 마음,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해서 자책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또 늘 삶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겉은 멀쩡하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의 정말 평화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샬롬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가장 깨끗하고 완벽한 곳에 왕자를 차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장소가 정말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마국간 구위에 누우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 그 왜 구유에 누워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를 다 회복하고 거룩해지고 남들을 다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깨진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현장으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틈을 막기 위해 메우기에 자신의 몸을 다리로 내어주셨습니다. 평화는 위에서 아래로 군림하는 명령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상처 입은 자의 발을 씻기시는 희생을 통해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깨어짐의 현장으로 친히 그 십자가의 몸을, 즉 자신이 친히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 평화는 깨어진 관계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용기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관계에서 먼저 정말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용기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공동체 샬롬을 만들 것입니다. 또 고통받는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작은 실천이 우리에게 하나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2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직 이 땅에는 평화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미 평화는 시작됐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날에 겉모습에 나이스하고 그냥 안 그런 척 겉은 멀쩡한 것 같아도 우리 속 안에 있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샬롬이 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립시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2025년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 평화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웃들 안에, 우리의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또 이 아픈 지구촌 위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기를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잠시 우리